나는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죽었고 내가 본 것은 내가 죽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깨뜨렸다. 특히 화장에 대해. 맞다. 화장.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 심지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평화롭지 않았다. 엄숙하지 않았다. 매우 무서웠다. 나는 고통, 슬픔, 아무도 말할 용기가 없는 침묵 속에 갇힌 영혼들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비록 그것이 듣기 힘든 것일지라도 제가 모든 것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 저에게 계시해 주신 것들, 잠시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당신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댓글에 아멘 이라고 적어주세요.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그것은 당신이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증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본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이 왜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안내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저는 60세의 박재훈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의 신실한 신자입니다.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5시 30분에 일어나서 오래된 나무 탁자 위에 놓인 익숙한 알람 시계를 끌었습니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피곤해 마치 잠이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피곤함은 수년 동안 저와 함께 해온 친구였고 가족의 작은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던 때부터였습니다. 나는 침대 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아내 김수진이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우리는 다투지도 냉담하지도 않았지만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겼다. 둘 다 그 사실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는 않았다. 집에서 함께 살고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면서도 마음이 허전한 적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나였다.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고 있다. 저는 항상 이 삶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교회의 장로이기도 하고 자녀들이 다 자란 상황에서도 저는 여전히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집니다. 최근에 저는 자주 피곤하고 가슴이 가끔 쿵쿵거리는 기분이 드는데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건강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상한 것은 제가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만약 제가 오늘 떠난다면 저는 하나님과 가족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누구가 저를 기억해 줄까요?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그러나 잠시 후 그것이 엄습해왔다. 보이지 않는 주먹이 가슴에 펀치를 날린 듯이 아팠다. 내가 겪어본 어떤 아픔과도 다르게 누군가 내 심장을 쥐어짜고 안에서부터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강가의 난간을 붙잡고 숨을 쉬려고 했지만 공기는 조각조각하여 부족했다. 모든 것이 빙빙 돌았고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강하게, 다시 약하게, 마치 멈추고 싶은 것처럼 머릿속에 하얀 빗줄기가 스쳤다. 그것은 빛이 아니라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아픈 자각이었다. 다음 순간 나는 기절하지도 잠들지도 않았지만 마치 어두운 나락에 빠진 듯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통증은 사라졌다. 나는 떠다녔고 날아다닌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무겁고 힘든 현실에서 부드럽게 끌려 나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나의 모습이 강가에 누워 움직이지 않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병이 내 옆에 무릎을 꿇고 당황하여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수진이 달려왔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안고 싶었고 내가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저 그림자에 불과했다.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때 나는 이해했다. 나는 죽었거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다.
이상한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아쉬움과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만 남아 있었다. 마치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쳤는지를 깨달은 듯 했다. 부드러운 힘이 나를 끌어당기며 낯설지만 친숙한 곳으로의 초대처럼 느껴졌다. 나는 어둠 속에 긴 터널로 빨려 들어갔다. 어두운 공간이 생동감 있게 움직였다. 바람의 소리가 솔솔 들리고 희미한 소음이 섞여 있었는데 마치 먼 교회에서 들려오는 성가처럼 들렸다. 멀리 작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촛불처럼. 저는 그 빛 속에 녹아들며 모든 아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치유와 평안만 남았습니다. 무한한 사랑, 형언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니? 너 죽었니? 제가 정말로 물었는지 아니면 마음속의 메아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부드럽고 강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재훈아, 너는 집에 돌아왔어. 저는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 순간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었습니다. 빛 속에서 하나의 형상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선명하지는 않지만 찬란하여 나는 오래 바라볼 수 없었고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즉시 알았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그곳에 계십니다. 상상이 아닌 생생한 존재로서. 재훈아, 계속할 준비가 되었니? 나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죽었나요? 아니면 아직 죽지 않았나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빛은 여전히 주변을 감싸고 있지만 풍경은 서서히 변해갑니다. 마치 제가 더 깊은 이해로 인도받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지만 저는 그분의 부드러운 인도를 느낍니다. 제 안에 모든 것이 명확해지며 하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주변의 이미지가 생생하게 떠오르고 마치 그분과 함께 걷는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멀리 있는 곳을 가리켰고 저는 부산 외곽의 따뜻하고 소박한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가옥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제물교의 신자인 최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고 주변에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부드러운 찬송가로 기도하며 울지 않고 고요하게 할머니가 주님께 가실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마지막 숨을 고요히 내쉬셨습니다. 고통 없이 마치 가벼운 잠처럼. 저는 할머니의 영혼이 몸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흐릿하고 투명했지만 빛나며 병이나 나이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영혼과 육체를 연결하는 은빛 끈이 반짝이며 연약하면서도 단단하게 남아 남은 생명의 리듬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을 바라보며 그들의 사랑을 느끼고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오직 평화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곁에 서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별이에요. 재훈, 한 영혼이 지상에서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빛의 존재들이 나타났습니다. 부드럽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도 천사이거나 최 씨의 고인이 된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녀를 맞이하며 새로운 공간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은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녀의 영혼은 찬란해지고 빛과 하나가 됩니다. 희미한 은사슬이 점차 사라져 결국 증발합니다. 이는 그녀가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상징입니다. 저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고 깊은 기쁨을 느낍니다. 마치 최 할머니가 영원한 해방을 찾은 것처럼요. 그녀는 부드럽게 안내자들과 함께 걸어가며 사랑과 평화만이 있는 무한한 빛 속으로 녹아듭니다. 최솔의 씨를 감싸는 주위의 빛은 더 밝고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그녀를 영원한 여행으로 인도합니다. 그녀가 경험하고 있는
고요한 기쁨을 느낍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승화되어 세속의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녹아드는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His voice is like a gentle breeze. 재훈아, 이것이 한 영혼이 평안히 떠나는 방법이다. 몸은 단지 임시에 오실 뿐, 영혼을 지상 여행으로 이끄는 것이다. 준비가 되었을 때 영혼은 몸을 놓아주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떠난다. 은빛 실은 마지막 연결의 흔적이며 영혼이 완전히 해방되기 전 남겨진 생명의 리듬이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이 여정의 신성함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주님은 죽음이 아닌 삶에 대해, 두려움이 아닌 자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호야, 몸을 존중하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통해 영혼을 이끌어 왔습니다. 영혼이 떠나갈 때 잃어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영혼은 영원한 빛의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떠나는 것이 서두르지 않고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아프지 않고 오직 영원한 사랑과의 일체임을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불멸의 에너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찬송가처럼 모든 영혼은 그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제 영혼에 새기신 말씀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가 다스리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내주셨고 저는 더 이상 세상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영혼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의 기쁨만이 있었습니다. 기억해, 재훈아, 그가 말했다. 모든 영혼은 주님의 사랑에 속해 있어. 나는 이해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여정의 시작이다. 갑자기 공간이 급격하게 변했다. 따뜻한 빛이 사라지고 차가움과 혼란이 자리 잡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아치듯 나는 잠시 두려움을 느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그분의 빛이 나를 감싸주어 고통스러운 진실을 목격하게 했다. 한 영혼이 나타났다. 중년 남성 강민수.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공포가 남아있다. 그는 서울 마포대교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로 방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영혼은 육체에 완전히 얽매여 있으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은빛 줄기는 심하게 떨리며 그의 내면의 고통과 혼란을 반영하고 있다. 최 씨와는 달리 강 씨의 영혼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의식은 혼란에 빠져 있으며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실과 절망의 감정이 그를 꽉 잡고 있습니다. 갑자기 풍경이 변하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현실의 안개를 뚫고 밀어내는 것 같았다. 눈앞에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화장터가 있었고 그 주위는 작은 집들과 소름 끼치는 고요한 분위기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곳에서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몇 시간 만에 그의 시신이 차갑고 외로운 모습으로 옮겨졌다. 완전한 의식도 없이 뜻깊은 작별 인사도 없이 오직 서둘러서 마치 사람들은 한때 존재했던 생명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처럼 보였다. 의식이 시작되었지만 나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불꽃이 피어올랐고 단순히 살과 뼈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의 영혼을 태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영혼은 여전히 가늘지만 강력한 은빛끈에 의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순수 에너지의 고통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영혼의 각 분자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열기 아래에서 끌려다니고 찢겨지고 심지어 분해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의 외침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절망의 에너지가 파도처럼 내 심장을 치며 밀려오는 것이었다. 그는 발버둥치며 꽉 쥐고 있는 은색 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그 끈은 최 씨 할머니의 경우처럼 부드럽게 사라지지 않고 무시무시한 에너지 폭발처럼 끊어졌다.
마치 어떤 폭력적인 힘이 그의 영혼을 가차없이 육체에서 잡아당긴 듯 했다. 그를 죽인 것은 죽음이 아니라 서두름과 시기상조의 불이었다. 나는 그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흐릿하며 초현실적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돌아가지도 못했다. 빛도 없고 부름도 없었다. 그저 먹구름처럼 진하고 차가우며 무응답인 어둠의 영역일 뿐이었다. 그는 갇혀 있었다. 지구에 속하지도 영혼으로 나아가지도 못한 채 그는 일종의 유랑 영혼처럼 떠돌며 소리 없는 절규를 하고 자신의 몸 안에 갇혀있는 비극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의 영혼은 준비되지도 않은 채 화염 속에서 불타버린 것이다. 나는 떨리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내 마음이 부서질지 아시는 분은 나를 그 절망 속에 너무 오래 묶어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나를 먼 곳으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건 그 혼자만이 아니다. 수많은 다른 영혼들이 있다. 아직 이름을 부르는 법을 모르는 아이들, 평화롭게 다칠 틈도 없이 피곤한 눈빛을 가진 노인들, 모든 곳에서, 모든 문화와 모든 신앙에서 온 사람들. 그들 모두는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다. 너무 일찍 화장을 당하고 그 은빛실이 여전히 인탁할 때 그들은 외치지 않았다. 절망적인 침묵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여러 차원 사이를 방황하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움츠러들어 위안을 찾지만 다만 공허만 남았다. 길을 인도할 빛이 없고 천사가 날 데리러 오지 않는다. 그저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억눌려 있으며 마치 끝없이 지속되는 고통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들었다. 나는 그들을 느낄 수 있었다. 각 영혼은 우주에서 피를 흘리는 상처 같고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난 듯했다. 예수님이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지만 초대받지 못한 분의 슬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제 마음 깊숙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재훈아, 이것이 인간의 성급함으로 인해 생긴 고통이다. 화장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 영혼이 준비되기 전에 몸을 태우는 것은 깊은 상처를 남겨서 빛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방해할 것이다. 그는 멈췄다. 나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다. 그것은 비난 때문이 아니라 연민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영혼은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 은빛끈은 자연스럽게 끊어져야 한다. 억지로 찢겨서는 안 된다. 사흘, 오직 사흘이다. 너희의 조상들이 알던 것처럼 사흘은 영혼이 준비하고 놓아줄 시간을 주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다. 평안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가슴이 메어온다. 그 새로운 지식 때문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떠나간 많은 이들이 떠올라서다. 작별할 시간도 없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아무에게도 맞이받지 못한 채 떠나간 그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아픔, 사랑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영원한 고독으로 밀어낸 것에 대한 고통을 느낀다. 서두르지 말라. 주님은 강조하시며 슬픈 트럼펫 소리처럼 깊고 저음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영혼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기다려야 한다. 장면은 서서히 희미해지지만 두세 개의 경계에 갇힌 영혼들의 모습은 여전히 내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지울 수 없는 교훈을 새겼습니다. 삶은 단지 죽음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행하는 것 또는 하지 않는 것은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분노의 파도가 시원하게 치솟아 오르며 남아있던 모든 평정을 쓸어버렸다. 나는 그 풍경 속에 서 있었다. 고통과 혼란 속에서 애절하게 휘청거리는 영혼들이 모여있는 것. 하지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가? 왜 그들은 이렇게 조급하고 서두르며 서로를 불행 속으로 밀어넣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내 마음속에 칼날처럼 파고들어 매 순간 갈라지고 멈출 틈 없이 이어졌다. 내 정신은 분노와 무력감 사이에서 찢어져 갔다. 나는 뛰어들고 싶었고 그 영혼들을 혼돈의 소용돌이에서 구하고 싶었으며 모든 것을 멈추게 하려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거기 서 있을 뿐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그들이 광란 속에서 외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 가슴은 산산이 부서져 갔다. 나는 이렇게 작아본 적이 없다. 그러던 중 내 안에서 격렬하게 휘몰아치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빛이 갑자기 나를 감싸 안았다.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강렬하지 않고 차가운 밤에 따뜻한 이불처럼 부드럽게 떨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는 팔처럼 느껴졌다. 그 빛은 내 몸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분노와 연민이 교차하는 영혼의 깊은 곳,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가 내 앞에 서 있었고 눈빛은 판단이 없었고 엄격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공감과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 나는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고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 재훈아, 주님께서 조용히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들려왔습니다. 네가 분노에 이끌리지 않도록 해라.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내가 그렇게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무지와 자유의지 때문이란다. 나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빛을 보내고 경고의 말씀과 징후를 전할 뿐이야. 그러나 그들은 귀 기울이고 배우고 변화하기로 선택해야 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치 마른 영혼에 떨어지는 청량한 물방울처럼 마음을 적셔주고 치유해줍니다.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형벌이 아니며 전능하신 분의 분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경솔하고 조급하며 무지한 결과입니다. 그 영혼들은 주님께 버림받아 아픈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내함으로 맞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이들이 각 영혼이 올바르게 작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과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프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강렬한 충동이 일어났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나는 이 느낌을 그냥 두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말해야 했다. 이야기해야 했다. 경고해야 했다. 위협이 아닌 진실과 사랑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신성한 여정이라는 것을 공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나는 살아있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들이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방식, 그들이 이별을 대하는 방식은 그 영혼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영혼이 다음 생으로 가는 데에 짊어져야 할 짐이 될 수도 있다.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강요하지도 유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선택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신뢰와 희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너는 여기 남아있을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평화 속에 남아있고 고통이 없는 곳에서 순수한 사랑만 있는 곳에서 말이다. 아니면 돌아갈 수 있다. 이 진리를 가지고 돌아가라. 세상과 함께 나누어라. 쉽지 않은 길이다. 하지만 네가 동의한다면 너는 많은 영혼들이 너가 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두 가지 선택이 깊은 숲속의 두 갈래 길처럼 내 앞에 열렸다. 한쪽은 평안함, 마지막 집, 모든 고통이 멈추는 곳이었다. 내 안의 한 부분은 머물고 싶어 했고 빛 속으로 녹아들고 싶어 했으며 모든 갈등과 책임을 잊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얼굴들을 보았다. 혼란스러운 영혼들, 말 없는 호출, 간청으로 가득한 눈빛들. 나는 어머니를 보았다. 아내를 보았다. 내가 사랑하고 아직 다가올 일들을 준비할 수 없는 온누리교회 공동체를 보았다. 나는 등을 돌릴 수 없다. 나는 돌아올 거야.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확고하게 울려 퍼졌고 떨리지 않았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게 해주세요. 그분은 미소 지으셨다. 그 미소는 공간을 더욱 밝게 만드는 듯했다. 그분의 빛이 내게 스며들어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들어와 내 영혼의 구석구석에 깊이 닿았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의 힘이 아니었다. 오히려 명확함, 전례 없는 용기의 표현이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확고함이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권위와 애정이 담긴 목소리로 사랑으로 진리를 나누어라. 두려움이 아닌 사랑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소통하게 만든다. 그분의 말씀은 끝없는 찬송가처럼 울려 퍼져 내가 걸어갈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명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의심받고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며 거절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갈 것이다. 사랑을 위하여, 진실을 위하여, 아직 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 나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부름이다. 사랑하고 이해하며 피할 수 없는 일을 성스럽게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 예수님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작별 인사가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 제 마음은 마치 제 안의 한 부분이 가장 소중한 것에서 분리된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옛 세계로. 그곳에는 소음과 고통, 어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님의 빛나는 영광이 더 이상 덮여 있지 않고 제가 방금 떠난 곳처럼 숨결 하나하나에 닿지 않는 곳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주님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빛은 점차 멀어져 가고 이슬같이 땅에 녹아내리는 흐릿한 모습이었습니다. 끝없는 아쉬움이 밀려오고 깊고 고요한 한 음표처럼 찬송가의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저는 강하게 뒤로 끌려갔습니다. 손이 아닌 마치 폭포처럼 강력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저는 어둠 속으로 되돌아갔고 마치 빛이 없는 터널에서 미끄러지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 느낌은 분명하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저는 어떤 목적을 위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닌 증언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자 나는 두 세계 사이의 공간을 신속하게 가로질러 지나가는 자신을 보았다. 모든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났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듯 했다. 나는 내 본질의 변화, 가벼운 영혼에서 육체의 무거운 짐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몸을 다시 느꼈다. 무겁고 둔한 덩어리, 마치 살갗의 모든 조직이 숨쉬는 법, 존재하는 법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고통이 되돌아왔다. 강렬한 일격처럼은 아니지만 모호하고 속삭이듯 스며드는 너는 살았고 너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 기억하라. 이 몸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혼의 중요한 임시 거처다. 점입가경에 가까워지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낯선 공간에 압축되어 내 영혼이 더 이상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갑작스러운 충격이 나를 황홀한 상태에서 끌어내렸다. 마치 깊은 나락으로 던져진 듯한 느낌이었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현실로 밀려 들어간 느낌이었다. 숨이 부서질 듯하고 가슴은 마치 깊은 바다에서 올라온 듯 급히 뛰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눈부신 백색 형광등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모니터의 규칙적인 비프음이 간호사들의 급작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고 서류가 뒤집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바쁜 공간입니다. 소독약 냄새, 의료기기의 눅눅한 냄새가 마치 혼란스러운 교향곡처럼 몰려옵니다. 현기증이 나는 와중에 가까운 그리고 아주 친숙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 너 깨어났구나. 그건 내 아내 수진이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로 반짝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고통뿐만 아니라 생생한 희망도 담겨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아주 세게 쥐었다. 마치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내가 다시 흘러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했다. 나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타다시다. 모든 움직임이 힘들었고 숨을 쉴 때마다 하나의 전투처럼 느껴졌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머리는 두 세계 사이에서 어지럽지만 내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기억이 방금 일어난 것처럼 선명하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빛의 포옹을 느낄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환상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정말로 눈을 다시 뜰 때 여정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반대다. 이제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살아야 한다. 단순히 존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빛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국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영혼이 사랑받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영원한 경계에서 돌아온 제 후는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사명으로. 수진 언니를 보며 그녀의 눈빛을 느꼈고 나는 더 이상 그녀가 아파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변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과 내가 가져온 이해가 나를 인도할 것이다. 언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님을 느끼는 듯 했다. 일어난 후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들지만 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작은 것들, 손자의 미소, 이른 아침에 보리차 한 잔이 소중해졌습니다. 저는 눈빛과 말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압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명예를 쫓지 않고 현재의 평화를 찾고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사랑은 오직 하나만이 영원하다. 주님이 빛 속에서 나를 안아주신 순간을 기억하며 나는 모든 사랑의 행동이 신성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주님은 내게 인내, 겸손, 그리고 각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잃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랑과 기억 속에서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행동과 말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영원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떠날 때 우리가 지니고 가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빛으로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떠날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삶은 사랑하고 나누기 위한 것임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온전한 여정을 느끼고 남아있는 이들에게 평화를 남길 수 있도록 말이죠. 당신에게 질문 하나 남길게요. 사람이 떠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예수님, 오늘 저희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는 빛이며 인생의 폭풍 속에서 평안의 원천입니다. 저희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상처받고 길을 잃고 아픈 저희 한 영혼을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브란스나 아산병원 또는 서울과 부산의 작은 집에서 이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시어 박 씨가 환상 속에서 느꼈던 것처럼 주님의 부드러운 품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그들이 세속을 부드럽게 놓아주고 아픔 없이 자연스럽게 은빛끈이 사라지며 주님의 영원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3일을 지키지만 우리에게 더욱 인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게 하소서.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시어 그들이 화장식을 서두르지 않고
사랑 속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이는 주님께서 박 씨에게 시간의 신성함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육체가 사라져도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환상 속의 강민수처럼 길을 잃은 영혼들을 기억합니다. 불완전한 떠남으로 고통받는 이들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어둠 속에 있든지 무한한 공허 속에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인도할 천사들을 보내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을 찾게 하소서. 두려움이 없고 오직 치유와 위로만 있는 곳에서 주님, 온누리 교회 공동체와 모든 한국 신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아침에 보리차 한 잔부터 손주들의 미소까지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박 목사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행동이 영원한 유산임을 깨달아 그리워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각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도록 하시며 다르더라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합니다. 박 선생님처럼 저희가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불필요한 고통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저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